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부모님 되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모든 부모님들을 더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다 보셨냐고 했더니 다 보셨더라고요. 제가 제일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첫 회부터 마지막까지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배우 중에 조연 중에 한 분이 그 드라마에서 학시로 나오는 그 성이 학시가 아니고 욕할 때 학시하는 그 아저씨 아니었습니까? 최대훈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가 그 역을 맡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코로나 때 별세를 하시는 바람에 장례도 제대로 못 드렸고, 또 그러면서 예배 한 번 못 드린 것,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작별 인사를 못해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너무 슬프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는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실 것 같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대답하기를,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래요. 이번 주일에 교회 오지? 교회에서 보자. 그렇게 물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주기를 기대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신앙 안에서 참 좋은 부자 관계였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자녀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자녀는 자기를 키워주고 오늘이 있게 한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 중에 제가 읽는 신문 중에 영어로 뉴스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리는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에 대한 영미권에 관한 영어에 어떤 격언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글을 기자가 실었어요. 그 기사에 참 귀한 부모님에 대한 격언 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몇 개만 골라보면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잘하느라 바빠서 그분들 나이도 잘한다는 걸 종종 잊는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다른 누구의 역할이든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내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다. 부모는 당신에게 무조건 사랑을 주는 유일한 존재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또 세상에서 두 분은 그저 아빠, 엄마지만 내게 그 두 분은 세상의 전부다. 인생에는 사용 설명서가 없다.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이런 글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해줄 수 없어 부모를 만들어 줬다. 두 분은 자식의 키가 아무리 커져도 올려봐야 하는 존재다. 제가 지금 소개한 이 글들 외에도요, 정말 주옥 같은 격언들이 그 기사 속에 있었어요. 제가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분들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 음악 교과서에 실려서 배운 노래 중에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었죠. 아마 그 당시에 다 배우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는데 옛날 교과서에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교과서에서는 1절과 2절만 실려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원래 찬송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도 불렀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교회 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도 어린이 찬송가에 실려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같이 불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3절까지 배웠습니다. 교과서에는 종교 중립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3절을 빼고 실렸습니다. 그 3절 가사는 이런 거예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런 가사예요. 이 찬송가는 감리교 목사이신 윤춘병이라는 목사님이 이북에 월남할 때 이북에 놓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1948년에 작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시에다가 1950년대 초반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원래 장로님이셨던 박재훈이라는 목사님이 이 곡에 작곡을 해서 찬송가에 실리게 됐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와 함께 어버이날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찬송으로 우리 찬송가에 없지만 바로 옛날 찬송가에 있던 어머님 은혜, 이 찬송을 부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어버이날의 유래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은 어버이날이지만 예전엔 뭐라고 불렀죠? 어머니날. 어머니날. 이 어머니날이 교회에서 시작된 것을 아시는지요? 1910년경 미국의 한 여성이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준 일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914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영미권에서는 이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기록에 보니까 1930년에 구세군 교회가 이 어머니날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선포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고, 그런데 아버지들이 삐져가지고 왜 아버지 날은 없냐고, 아버지 날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따로 만들지 않고 합해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어버이날이라고 부르고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어머니의 날과 어버이의 날 유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영미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도 왜 어버이의 날을 교회가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놓치지 않고 이 전통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효도를 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왜 교회가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을 만들어 지킬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불효자가 많아서 강제로 교회에서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그 큰 흐름은 제사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만 드리니까 조상들에게 잘못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에게 더 많은 효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이미 죽은 이에게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즉 생전에 힘을 다해서 효도하라고 가르쳐요.
교회가 왜 효성을 가르치는가 하면 효도는 권고나 권면 혹은 인간적 윤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로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의 총정리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오늘 본문이 들어간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이 위에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네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명령하신 계명들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6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주시는 말씀들인데, 바로 그 첫 번째 계명, 모든 인간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처음으로 맺는 관계,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과는요 조금 다릅니다.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파악이 되셨는지요? 두 부분이 다릅니다. 하나는 신명기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라고 한 말씀이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끝냈는데, 신명기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셔서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에다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의 말씀은 십계명 전체가 이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들이고,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쳐갈 무렵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정리해서 남긴 말씀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해서 읽으면 신명기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들이 조금씩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본문으로 출애굽기의 말씀 대신에 신명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이 설명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대신에 신명기 5장 16절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효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 바로 이어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그러면은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일, 또는 헌금 생활을 잘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또는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반적 신앙 상식으로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지만 먼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먼저 있을 것 같은데,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뒤집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의 경외와 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의 이 경외는 같은 단어, 같은 급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인 사무엘 발렌틴이라는 교수님은 레위기 19장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과 함께 실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을 강하게 부각을 시켰고, 그러면서 어떤 계명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뒤로 놓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앞에 놓음으로써 10계명에 대한 역전이 일어났고 성결 법전을 매우 급진적으로 해석했다고 이 학자는 설명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요구와 똑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 근본적인 의무가 바로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그 연구된 율법을 자녀들에게 지침으로 가르치지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 교육서 중에 자녀 교육 지침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 소위 의리문답처럼 랍비가 물으면 그것을 배운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먼저 랍비가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공경이란 어떤 것이냐, 이 질문을 받으면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도 아니며,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의 존함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제 부친, 제 모친 혹은 어르신으로 부르는 것이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성심껏 보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예요. 우리 정서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따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명령은 신약에서도 확인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잘 정리하였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죠. 이 계명을 지키면 인생이 잘되고 땅에서 바라는 장수의 복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서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세 가지를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 때문에 오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수백 명의 여러 성도들, 부모 없이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셨고 창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낳음의 책, 낳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5장을 예를 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계보가 나오는데 32절의 말씀 안에 낳았다, 낳았다, 낳았다 하는 단어가 무려 27번이나 등장해요. 인류의 번성은 부모가 자녀를 낳음으로 그 자녀가 부모가 돼서 또 다른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또 신약의 대표적인 계보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1장 1절부터 16절의 족보 안에 낳았다, 낳았다 하는 동사가 무려 38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시기 위해서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기를 반복해서 이루었기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뼈와 살은요, 과학자가 무슨 인체 합성 물질을 만들어서 조립해 놓은 게 아니죠. 어떤 유명한 미술 작가나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특수 물질을 넣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신묘막측한 주님의 솜씨로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셔서 낳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다윗 왕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라. 예전에 쓰던 저희들 개역 성경에는 이 심히 기묘하다는 말을요, 신묘막측이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ly made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부모님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만드신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좀 봐주세요. 아이, 깜짝 놀라야지요. 이런 분이 있다니 내 옆에. 신묘막측, wonderfully made.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 없어요. 물론 세계 수십억 명 인구의 사진을 비교하면 간혹 수억 분의 1로 나와 닮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대요. 그걸 도플갱어라고 하죠. 쌍둥이 아닌데 쌍둥이 같은. 제가 젊었을 때 친구 아버지가 그 친구 집에 정말 자주 놀러 갔는데 꼭 제가 집에 들어가면 선동열 왔냐? 꼭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훨씬 더 인상이 좋아. 네가 화난 표정이 성동열이야. 그래. 늘 그러셨어요. 정말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비슷하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시는데, 깜짝 놀라게 만드시는데 누구를 통해 그렇게 만드셨느냐? 부모님 통해서. 부모님 통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낳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만 해도요, 만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충분히 효도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녀를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로 부름받아 쓰인 나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사셨던, 나를 키우기 위해서 사셨던 지난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세월을 주고 싶어 하셨고 그 소망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살면서 회고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나그네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해방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바로 전쟁을 만나서 쓰디쓴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보릿고개를 견뎌서 자녀들에게는 배골지 않게 하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나라를 잘 살게 해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수고와 헌신, 희생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만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뒤에는 그렇게 인생을 험한 세월을 사신 부모님 세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에 대한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훗날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도 우리가 늙었을 때에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전승되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물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약속하셨죠.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는 말씀은 살아갈 삶의 터전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일할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터를 허락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주신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복 중에서도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셨죠. 물론 작은 뜻으로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뜻이시기도 하지만 믿음이 신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긴 생명, 장수의 복은 영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성공 보장받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녀들의 신앙이 더 커져야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여러 가지 유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에요. 자녀들은 힘써서 부모님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한 말이죠. 일본의 시인 중에 이시카와 다쿠보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개 삼아 어머니를 업었으나 그 너무 가벼움에 눈물 겨워 세 발짝도 못 걸었네. 오늘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부모님, 나를 키우기 위해서 험한 세월을 견뎌내신 부모님,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하시고 후손들이 계속 계승하여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경외하는
믿음으로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